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네, 지난 1984년부터 한국인의 종교를 조사해온 한국갤럽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의 종교관을 살펴볼 수 있는 한국인의 종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종교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1984년 68%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올해는 38%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사회의 종교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단면을 보여준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회 이대로 괜찮은가란 물음에 대해 다양한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으로 한국교회 탐구센터 송인교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송인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얘기 나눠줄 또 한 분 CGN-TV 조준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CGN-TV의 조준하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60%가 넘는 국민이 이 개인 생활에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이 탈종교화가 우리 사회에서 이 시작 단계를 벌써 좀 넘어간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4년에서 2014년 사이에 네. 비종교인의 비율이 3% 증가했지만 네. 2014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이제 10%가 증가했는데요. 네. 이 수치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감이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탈종교화의 현실을 크리스천이라면 한 번은 대면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뷰리지를 통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한국 사회 탈종교화 사실 예전보다 요즘 들어서 더 두드러지게 느끼게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2030 세대 이 탈종교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순모임 할 때 네. 2030 자녀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서 기도 제목 안에 그거를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통 종교에 대한 실망이나 불신 혹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가장 많은 답변이 54%의 비중으로 이 관심이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종교를 연구하는 전문가 입장에선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취재 과정에서 이 탈종교화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체 종교의 증가입니다. 네, 예를 들면 여가나 스포츠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종교를 통해서 얻었던 마음의 위안이나 정서적 지지를 이런 여가나 스포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1인 가구의 증가인데요. 결국 나 홀로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도 않고 굳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현대 사회에서 자유주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면서 탈종교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탈종교화 현상이라는 건 뭐 문자 그대로 이 종교로부터 이제 이탈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기독교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기독교는 이제 전통적으로 제일 먼저 그 제도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탈종교화 시대가 되면은 이 제도권 교회와 이제 연을 끊을 뿐만이 아니고 그 교회가 주장하던 그 신앙의 내용들, 하나님, 성경, 지옥, 영생 이런 것을 완전히 배척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죠. 네. 지금 이대로면은 종교의 호감도나 영향력이 많이 감소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추가로 또 우려되는 것이 현실 문제에 있어서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 종교의 역할인데요. 이 탈종교화 의미하는 거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대체로 두 가지 방면입니다. 하나는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세속화 그 과정인데 세속화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 개인들이 어떤 궁극적 관심사는 종교적인 거죠. 네. 내가 이제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이냐, 뭐가 영적인 가치로 중요한 것이냐. 그런데 세속화 과정이 이루어지면은 그러한 궁극적인 데서 멀어져 가지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가치관으로 관심이
전향해 버리는 거예요. 집안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은 전부 무언가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인 것이 자기들이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교회 봉사나 교회 출석에 염두를 낼 수 없어요.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낼 수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것은 자기 개발 프로그램, 예. 피트니스 클럽, 동호회. 일단 자기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주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거. 그게 재정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셀프 이미지를 높이는 거든지 네.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영생, 구원 이런 것들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네, 저는 이 통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네. 합니다.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개신교의 경우에는 2004년에 12%, 2014년에는 10%, 그리고 2021년에는 6%로 나타났거든요. 100명 중에 6명만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점차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호감 가는 종교 없음이라는 답변은 네. 이 같은 기간 동안 각각 33%, 46%, 61%로 이렇게 증가하는. 아예 관심이 없어지는 추세이네요. 듯한 느낌이네요. 네.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조직화된 제도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 내에서도 있어왔던 이런 목소리들입니다. 약 10년 전에 유튜브에 업로드된 Why I Hate Religion But Love Jesus라는 네. 영상이 있습니다. 이 종교는 싫지만 예수님은 사랑한다라는 메시지 속에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런 고민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또 한편으론 오래전부터 영적이긴 하지만 이 종교적이지 않은, 영어로 SBNR이라고 해서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종교에 완전히 관심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교회 안팎으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호감도와 더불어서 영향력이 감소한다라는 이야기는 예배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해진 그런 설교 메시지나 가르침이 이 사회 속에 영향력을 덜 발휘한다는 걸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들에게 일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의 문제인데 일터에서도 이런 성경적 가르침 등 영향력이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조사에서도 사실 그 종교인의 선호도 또 종교의 호감도가 개신교가 6%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되게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수치이기도 하고 게다가 종교를 믿었던 적이 있느냐라는 답변 수치가 25%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도나 설교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좀 이렇게 자기 반성도 좀 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요. 네. 그 점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그 세속화를 추동시킨 네. 그 원인이 뭔가. 첫 번째는 그 종교 사회학적 요인인데요. 대체로 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삶의 질이 융성해지면은 이상하게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집니다. 하나님도 덜 찾게 되는 거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우도 사실 70년대, 80년대보다는 상당히 풍요롭거든요. 그럴수록 사람들이 구원, 또 영생, 천국 이런 거에 관심이 쭉 떨어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종교 사회학적 요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이제 쾌락주의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많아졌죠. 늘어났습니다. 네네. 이제 음식, 성, 영화, 네. 뭐 여행, 집, 레저, 차, 뭐 레저, 예. 뭐 할 거 없이 뭐 얼마든지 즐길 게 이제 많잖아요. 이제 예. 그러한 이 쾌락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이렇게 얽매는 거고 뭔가 억압적이고 못하게 막고 이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요인을 저는 이제 우선순위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취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 대학생 때부터 소위 스펙 쌓게 해야 되거든요. 아르바이트 또 해야 되고. 예, 아르바이트 네. 해야죠. 스펙 쌓기 위해서 어학연수 가야죠. 네. 그다음에 학점 관리 또 해야죠. 네. 옛날보다 학점 따기 힘들어졌거든요. 힘들어졌죠. 네. 그래갖고 시간을 못 내요. 사람이 시간과 마음을 못 내면은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네. 최소한의 신앙과 마음이 투자가 돼야지 영적 성숙이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못 내니까 우선순위가 떨어지니까 네. 점점 세속화가 가속되는 거죠.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교회를 떠났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이 가나안 성도가 된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사례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례로 코로나 이후엔 한국교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참 어려워한다라는 그런 인터뷰도 들었었고요. 또 이제 청년들의 경우에는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해서 이제 지방에서 도시로 이제 이주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정착을 잘 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상황과 필요를 교회가 좀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이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게 된 사람들, 가나안 성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다른 청년들도 그렇고 교회를 떠나는 추세가 조금 있잖아요. 관련 취재해 보신 결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이제 청년 시절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현재는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한번 담아봤거든요. 네. 네,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이제 직장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매주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회들을 이제 찾아다녔었는데 제가 뭐 어쨌든 교회를 좀 잘못 찾아갔는지 아니면 그런 그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정치적이라거나 너무 종교 우월주의라든가 막 하여튼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남편과의 불화가 이제 많이 있긴 했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항상 기도를 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전혀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자꾸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거기에 많이 지쳤던 부분도 있었고 친한 언니를 통해서 이제 사주라는 거를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마음이 힘든 와중에 이제 언니가 한 번씩 던졌던 말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일들이 상황이나 이런 게 뭐 이때쯤에 뭐가 있을 거야 이러면 그게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뭐 하나님이 뭐 두려워하지 말라, 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보다 현실적으로 뭐 이때 차 조심해라 이 말이 더 나한테 와닿으니까. 있었는데 제 직업 특성상 교회 단체 행사를 많이 접하게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저희 직원들 중에서 저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정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그 기독교가 아닌 분들이 저한테 왜 교회 행사만 오면은 이런 일을 벌어주고 왜 우리한테 너무 막 막대하느냐. 정말 이 권위적으로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대를 하는 느낌을 교회 분들한테 오히려 더 당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목사나 목회자분들을 굉장히 존경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직업으로만 보게 되는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분 모두 이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여러 사역들을 이제 해오셨던 분들인데요. 이제 특히 내 신앙이 떳떳하지 못해서 자녀에게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사례를 소장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주로 이제 목회자를 포함해서 지도자들이 그 윤리적인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얘기를 한다면 목회자의 도덕적 타락이죠. 성적인 추문, 뭐 재정 남용하는 거, 또 이제 그 비윤리적인 여러 행태 이제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의 이 권위주의적인 지배 구조를 많이 얘기합니다. 네. 이 청년들의 경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전부 민주주의식으로 다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안 해요. 그러나 너무 상식이 없고 목회자나 또 몇 사람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거머쥔 가운데 딴 사람의 말 듣지도 않고 반대 의견이 나오면 뒤로 다 숨겨버리고 하는 이제 이런 걸 너무 한두 번이 아니고 네.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본 거죠. 그 다음에 이 젊은이들이 또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교회 내에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롤 모델을 얼마나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 정치인 가운데 누가 있는가, 택배 기사 가운데 어떤 크리스찬이 모범적이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러한 그 선교사나 목회자가 아니고 일반 세상 속에서의 롤 모델. 이것이 너무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이제 실망감을 초래했고 자기도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네. 떠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앞서 영상에서도 좀 봤습니다만은 사실 저런 경우들이 팩트로 좀 존재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근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여기서 이제 저는 모든 문제가 교회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삐뚤어진 교회관 아니면 편향적인 교회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교회 안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뭐라고 어떻게 정의를 내려냐 할 때 전통적으로 신학에서는 소위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 두 면을 얘기를 하죠. 네. 근데 한국은 너무 조직체수만 본다는 거예요. 건물, 숫자, 서열. 재정, 예, 네. 이런 드러나는 거, 것에만. 예, 예. 네네. 눈에 보이는 거로만. 네. 그러나 실제 사실 그 서신서를 쭉 보면은 그런 건 거의 나오지 않아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우리는 서로 지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고 목회자도 머리가 아니고 지체의 하나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높이 할 분은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형제자매고 지체라는 거죠. 같은 지체.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이런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거의 지금 안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독교인의 감소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좀 서구 교회도 기독교인이 감소된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 우려되시던가요? 네, 이제 유럽의 경우에 이제 오래전부터 기독교인의 감소는 이렇게 알려져 왔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예배당 건물이 이제 남아 돌기 때문에 네. 뭐 교회 건물의 식당이나 뭐 연주회장, 뭐 창고 아파트 등 뭐 용도가 변경이 돼서 사용된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단순히 기독교 인구의 감소를 넘어서 이 유럽처럼 한국에서도 이제 가난 성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면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네. 2017년 이제 미국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유럽 크리스천의 69%가 가난 성도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조사 결과에서 지난 2017년 한국의 가난 성도 비율은 이제 23%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 전 조사인 2012년의 11%보다 이제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가난 성도들이 교회를 왜 떠날까 그 이유에 대한 더 주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 따르면 얽매이기 싫어서라는 이유 이외에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와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가 결국은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해나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실 인구도 점점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거의 뭐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갈수록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이고 있는 양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성숙한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현주소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방법론적으로 살펴보자면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는 특히나 이제 영상 콘텐츠 수요도 높아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작되는 영상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교회에서조차 이제 체험받지 못하는 게 이제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항상 알지만 이런 말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같은 이 본질과 기본이 지키기 어렵지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병든 자 고치고 치유하고 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치유와 회복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활발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한국에서 뭐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를 뭐 개덕교라고 이제 육교에서 전도지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그걸 탁 돌려주면서 나 무신론자예요. 그 정도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 배타적이고 이런 적대적인 것 같아요.